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중해에 이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던 이 고린도 지역, 그 당시 2000년 전에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6, 700만 명에 가까운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이 도시,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많은 분파가 있어가지고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예수님파 이런 여러 파가 있어가지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분쟁이 지속되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어디까지 발생하게 되면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서 판단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을 해서 세상에서도 없었던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개척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 편지를 써서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침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가르침을 때로 날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1장 10절부터 이제 16장까지 주 내용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선 가르침을 그들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분파를 일으키면 안 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느니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이제 1장 10절부터 15장 16장까지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편지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으니 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의 이런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정적인 소식이 팽배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다고 말하실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만약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면 시작하자마자 아주 날카롭게 그들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처음부터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언변과 지식을 풍성하게 내려줘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된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줘서 언변과 지식, 여기서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가지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되었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고, 또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풍성하게 내려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로 중심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잘못한 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고 바로 지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귀한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을까요? 나중에 센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전초전으로 밑밥 가는 것처럼 칭찬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옛모습을 상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맨 나중에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바울에게. 근데 그 바울을 자신이 소개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 몇 개월 만에 나타나죠? 10개월. 그 전에 태어난 친구들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 팔싹둥이? 칠싹?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동인지 둥인지. 칠싹? 둥인 것 같아요. 칠싹둥이. 뭐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10개월 전에 태어난 자녀들을 좀 이런 말씀들을 드리지만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태어나면은 미숙아로 태어나죠. 체중이 미달이라든가 신체 기관이 좀 미약하다든가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인큐베이터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회복을 한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주 미숙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계신 분들보다 자기는 더 악한 사람이다,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가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은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난자같이 아주 생각도 어리석고 가치관도 어리석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유명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에
돌을 던지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배후에서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고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옛 모습,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먼 담에서까지 공문 들고 옮겨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연약한 모습을 봐도 분명 잘못은 했지만 나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존칭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이나 나의 예전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거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명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들도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을 주의 백성이로다. 이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던 사람입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그냥 땅의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뭐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별로 저는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분들은 2% 부족하다. 뭔가 2% 부족하니까 저기 믿으러 가는 거 아니냐. 뭔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2% 나는 동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저도 하나님 은혜로 2% 부족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정말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부족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대회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지금은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도 저의 옛날 모습은 변화된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순종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아주 제가 고집이 셌습니다. 고집 세게 보입니까? 저 나름대로 좀 고집이 셌어요. 가지고 순종도 잘했지만은 목사님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걸 부탁하면은 앞에서는 예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절대로 안 해요. 내가 내 이성과 논리로 봐서 맞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는데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앞에서는 네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는 모임도 참석 안 하고 뭐 시키면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갖다가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셨죠, 저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따라 이제 사역하고 가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시정아, 뭐라고 하셨더라? 너 고집 센 거 알지? 제가 뭔 고집 있어요, 목사님. 너 고집 세, 임마. 너 그 고집 센 거 하나님 앞에 선용하도록 하라. 너 고집 센 거 하나님 앞에 선용하도록 하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 고집 세지만 그거 좋은 대로 선용해라. 이게 연약함이 다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성장하는데 우리에게 가져오는 단점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옛날 모습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내가 신앙의 시간이 연수가 좀 쌓여가고 직분을 받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나의 예전의 모습, 내가 예수 믿을 당시의 그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이런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변화돼야지, 아주 그냥 그걸로 날선 비난과 정죄를 쏘아올리기가 쉽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크도다. 이 찬양이 잘 안 들려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순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나중에 또 은혜가 부어지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될 텐데 그런 것은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비난과 정죄를 행하기가 우리는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 막대한 빚을 져서 이 사람이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 처자를 다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내 빚을 다 갚으라. 그러니까 이 100억 빚진 사람이 너무 미안하다고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정말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100달란트를 갖다가 10,000달란트를 갖다가 다 탕감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걸 불쌍히 해가지고 다 탕감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100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한테 몇 달란트요? 100달란트. 한 100만 원 빚진 사람이요. 쉽게 하면은. 자기한테 한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만나더니 멱살을 딱 잡고 줄래 안 줄래? 줄래 안 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당장 갚으라고 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과할래 안 할래? 미안하다고 할래 안 할래?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 끝까지 내가 참 보리라. 줄래 안 줄래? 용서할래 안 할래?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래 안 할래? 끝까지 자기 자존심 내놓고 그거 하나 주장하려고. 예수님 앞에서는 100억 탕감받은 거,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용서받은 것은 아주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조금 빚진 거, 좀 잘못한 거, 물론 잘못했죠. 고쳐야 되죠. 변화받아야 되죠. 그런 건 가지고 알량한 자존심 하나 가져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할래 안 할래? 갚을래 안 갚을래? 요거 가지고 핏대 세우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러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나쁜 사람아, 너를 옥졸에 붙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를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앳모습을 생각하고 우리의 동료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를 옥졸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옥졸에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옥졸을 질병의 옥졸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재정의 옥졸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옥졸에 저와 여러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앳모습을 생각하고 물론 상대방이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좀 해를 가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상대방은 정말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못할 짓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줄래 안 줄래,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100달란트 빚진 사람 앞에서 했던 그 사람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예수의 자유가 임합니다. 용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유가 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흘러넘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줬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던데요.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 나한테 고맙다고 한 번도 인사 안 하던데요.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같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했더니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받아주고 있는데 그 기도가 누구한테 왔다고요? 나한테 왔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했던 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와서 내 영혼의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영혼이 잘되는 만큼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회복이 되고
우리 영혼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5초만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개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시작. 아무 개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개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음에는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무 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아무 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죠? 네. 한 주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먼저 드렸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 심판,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날에 임할 텐데 그날까지 주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실패가 우리 가운데 앞에 펼치고 넘실대는 요단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고 가진 거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에 지금의 이라크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다시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죠.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 수백 킬로를 갖다가 도보로 걸어서 오는데 중간에 큰 산도 있고 또 도적대들도 있고 또 70년 동안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갖춘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포로에서 수만 명을 이끌고 고토의 땅으로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큰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낭망해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면 감당할 수 있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면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평지로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견고한 진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분명히 무너집니다. 질병의 견고한 진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바벨론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큰 산을 평지와 같이 건너가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큰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와 같이 밟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서 큰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와 같이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을진데 부족한 저희들이 시간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상기하며 서로에 대해서 용기를 심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니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평지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